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증자, 그분이 아마 노노를 가르쳤던 맹자의 제자로, 수석 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증자가 이제 병이 들어서 맹유경이라는 높은 고위관직에 계신 분이 찾아왔을 때에 그가 마지막 그 병든 자리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그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싶을 때 처음 시작한 그 유명한 경구, 여러분들 아시죠? 이제 갓 죽어가는 새는 그 울음이 구슬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른 사람의 말은 정직하다라고 하였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아마 노노 8편에 등장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레미야 잠시 내려놓고, 예레미야의 말씀 잠시 내려놓고 그 유명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들 가상 7월이라고 하고 있죠. 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 한 번씩 살피고 하였는데 무슨 내용이 있었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떠한 말씀들을 하였지? 혹시라도 또 기억나지 아니하신다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 한마디 무슨 말씀을 해주셨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어떠한 진심 어린 사랑의 파동이 있는지 우리 한 말씀 한 말씀 살피면서 남은 주간 계속된 승리의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걸음,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상칠언,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의하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요즘 이제 교단 전체를 바라보며 소위 다음을 바라보며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제 원래의 그 부르심을 오늘 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요. 이 말씀 앞에서 원래의 저의 부르심은 다시 한 번 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보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 한 영혼 천국의 끝까지 다다를 때까지 함께 나아가는 그 길, 제 부르심이죠. 소위 말하는 목회자, 목자, 저는 목자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목견, 왕 대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위험을 알리고 위험이 있는 절벽 또 목가로 가지 아니하도록 그저 짓는 그런 목견 그런 걸음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불평을 해요. 환경에 의하여서 상황에 의하여서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힘들어해요. 자, 그러나 바로 그리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자기를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게 한 자기 옷을 빼앗는 그들을, 그리고 지금 십자가에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이 하는 것 지금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전 세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아파하고 신음합니다. 우리 아기 엄마 아빠들 지치고 고된 삶으로 힘겨워합니다. 청장년들 자기 존재가 잊혀져 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무언가를 붙들려고 애써 자위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그 제일 처음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환경과 구조적인 대사회적인 악을 용서할 수 있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다. 내게 주어져 나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다. 아니, 너무 하지 아니하려는 노력을 넘어서 다시 한 번 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으라. 그렇게 그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 번째, 자신을 못 받고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놀라운 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고난주간에 귀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졌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좀 더 지나가서 같은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을 누구에게 하였냐면은 바로 자신의 양옆에 달린 강도, 십자가에 같이 달려 있는데 한 강도는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그 끝까지 고래 고함 지르며 예수님뿐 아니라 온 세상을 저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앞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계하여서 상황을, 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다가 마지막 인생을 다하는 삶. 다시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또다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사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였을 때 이 상황을 잘 지켜보셔요. 십자가에 달려서요. 여러분,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들이 아니에요. 그래, 평온한 가운데 우리 평안하게 평탄하게 가다가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꾸나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린 그 상태, 어려운 상황,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은 그 어려움 속에 자신도 쓰리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다시 한 번 더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미래적인 소망이 있단다. 예수님이 편안한 상태에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가 주는, 어쩌면 진리가 주는 편안함 속에서 편안하지도 않으면서도 편안함이 있는 듯 가정하면서 메마른 입술에 평안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내가 아프고 힘이 들지만 한 발 물러선 자리에서 내 고통과 내 아픔 불평하면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아픔 속에서 나와 함께 아파하는 그 누군가를 보듬어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 아프고 힘들기만 하면은 아유 믿음이 약해져서 그럴 때는 괜찮은 모양 면죄부를 받은 양 아유 그 상황 다 그럴 수 있지 하나님 없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였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야 함은 같은 고난 속에서도 같은 아픔 속에서도 내 고난과 아픔을 꼭 붙은 채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건넬 수 있는 소망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예전에 우리 영민이의 해말 같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 기억으로 한 5살, 6살 정도 이제 지금 우리 지온이만 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한번 전쟁이 난다 안 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영민아 우리 전쟁 나면 어떡하지 국방부 바로 옆에 있어서 미사일 날라와서 우리 어려움을 당할 텐데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이런 개념들은 잘 모르니까 아 우리 전쟁 나면 밥도 못 먹고 영민이가 좋아하는 워낙 밥을 좋아하던 때였으니까 밥도 못 먹고 어떻게 하지 했더만 영민이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갑자기 괜찮아 걱정하지 마 전쟁 나고 해도 괜찮아 우리 집에 라면 있잖아 라면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염려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오늘 내가 받은 사랑 아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을 넘어선 세상에 항상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다시금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담뿍 젖어서 세상을 향해 괜찮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힘들어 아파하고 있지만 오히려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한 말씀 십자가에서 오늘 내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좀 더 종말론적인 그리고 좀 더 죽음을 통과하여서 뭔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옆에 강도에게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속에서 위로를 전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의미가 되어지고 세상 가운데 나도 아프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원천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상 7원 중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속에 녹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서로를 이어주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생명을 다하여서 내어드릴 때에 앞선 두 번째 지금까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말씀의 의미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 삶 속에서의 의미를 찾아내었다라면 이제 내가 없을 때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의무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며 사랑을 나는 그이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일을 이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얕은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 사랑하는 제자의 범주를 넘어서서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적용해야 할, 내가 없더라도 나만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기억되려고, 잊혀지지 아니하려고 내어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없더라도 서로 연결되어져서 서로 끌어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그 영향력을 내어줄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그것이 또다시 세 번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연결하여서 함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내어놓는 이 놀라운 말씀. 그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또다시 저 너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갈 때에 오늘도 내가 어떠한 삶의 걸음걸음을, 어떠한 사랑의 언어를, 어떠한 평안의 언어를 건네야 할지 오늘도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 오늘도 그 누군가를 이어주며 그 사랑으로 연결해주며 그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묵상하는데 여러분들 옛날 만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만화 영화를 보면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아니 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장 감명 깊게 본 어떤 소설이 있다거나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좀 독특해요. 하여튼 장발장을 보다가도 그 장발장이 마지막 뒤돌아서서 그 코제트 자신의 양 딸이었죠. 양딸의 그 행복을 위하여서 자신이 막 떠나갈 때 얼마나 슬프든지 막 혼자서 막 눈물을 훔치고 있었을 때도 있고, 그 제목이 뭔지 몰라. 플란다스에게 네로가 그 자신이 출품한 그림이 밑장에 빠져서 나중에 그것이 대상이 되어질 텐데 그러지 못하고 걔 이름이 뭐였죠? 파트라슈, 맞아요. 파트라슈와 함께 같이 마지막을 달리할 때 그때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별 희한하죠, 저는. 근데 왜 이야기를 드리려면 앞서도 만화 영화, 지금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만화 영화가 무슨 만화 영화가 생각나냐면 뜬금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독수리 오형제. 예전에 저는 이제 제 70년생으로서 어렸을 때 진짜 독수리 오형제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독수리 오형제 그 만화 영화 끝날 때 그럼 이제 더 이상 진짜 우스갯소리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야 독수리 오형제 끝나면은 누가 우리나라를 지키지 이러면서 코미디 프로에도 나오고 하였는데 그만큼 이제 참 재미있게 어렸을 때 꿈을 꾸고 바라보고 했는데 다른 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장면이 기억나요. 그 독수리 오형제 중에 둘째인 콘도르죠. 그 다 그 독수리, 콘도르, 백조, 제비, 올빼미 이런 형상으로 해서 막 정의로운 싸움을 하는 그 독수리 오형제. 근데 그 둘째 콘도르 사연 아시죠? 혹시 독수리 오형제 못 보셔서 모르겠어요. 콘도르가 평생을 이제 평생이라기보단 그 만화 속에서 항상 찾는 사람이 있었죠. 어머니. 그 어머니를 늘 찾고 있었거든요. 콘도르가 이제 좀 까무잡잡한데 아마도 저기 콘도르라는 그 독수리과도 저 페루나 남미 쪽에 서식하는 독수리과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 둘째 독수리 오형 중에 둘째도 좀 까무잡잡했었어요.
무락무락하고. 자, 그랬는데 그 어머니 나중에 결국은 박사님에 의하여서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제 듣게 되었을 때, 원래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야영지, 그러니까 그런 폐로라든지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어머니가 야영지에서 자기 자신을 남겨두고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랬어요. 그 야영지 밤에 유숙할 때에 바로 늑대들이 공격하려 할 때 그 어머니가 그냥 총 하나 들고 화약 짊어지고 그곳을 멀리 벗어나서 늑대들을 다 유인하여서 자기 아들은 살려주고 그 폭약을 이용하여서 그 모든 늑대들을 총으로 폭약으로 함께 자폭하여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말씀을 바라보면서 또 다시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역시 어머니의 존재는 위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세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나는 내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존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 남아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나아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만 있다라면, 그리고 서로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미래적인 삶을,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 될 수 있다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참으로 족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 하나하나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엮어주신, 사랑으로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이 말씀의 깊이 앞에서 오늘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목숨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와 같았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새롭게 깊이 묵상되어지고 오늘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리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이지만 내가 그 사랑에 푹 빠져서 그 누군가를 섬기며 그 누군가를 이어주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어요. 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 자, 근데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겨웠을 때 그 십자가상의 고통이 너무나 중하여서 우리 주님이 고통 중에 올려드렸던 기도와 같았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도 간증해드린 것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심장 스텐트 수술하시고 여러가지 부산에서 또 아버지와 남동생과 함께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심리적인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중에 결국은 찾았어요. 이제 무호흡증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시고 하던 어려움들 결국은 찾아서 또 기도 가운데 또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또 만져주셨지만 원인을 모르고 또 여기에서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죠.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흘려버릴 일이 아니라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요. 너무 그 상황은 간단하였습니다. 뒤로 가다가 갑자기 앞차가 천천히 가면서 오른쪽으로 골목으로 들어간다라고 오른쪽 깜빡이도 넣으셨는데 아버지는 그걸 못 보시고 옆으로 오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잘못하신 거예요. 본인이 잘못하고 그 끝에 돌아가던 턴하던 차의 끝에 부딪히면서 넘어지셨을 때 좀 멀리 튕겨 나가신 게 아니라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봇대 바로 앞에 전봇대에 그대로 머리 뒤쪽부터 이렇게 뒤로 이렇게 부딪힌 사고를 당하시고 뇌수술 들어가셨던 상황이었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위험하다고 처음 연락받고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리지 아니하고 저 혼자 가려고 기차 타고 이제 서울역 간다고 타자마자 또 급하게 연락 왔죠. 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시다가 나오셔서 왜 가족들이 안 오냐고 위험한 상황인데 왜 아무도 안 오냐고 그 전화 받고 결국은 여기 숙대 앞에서 내려서 걸어오면서 제가 어떤 기도 올려드렸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부르심에 의하여서 쭉 그렇게 했어요. 막 원망하면서 걸어오면서 그 부르심에 제가 최고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여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가족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죠.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죠. 그러면서 울면서 와서 이제 어머니께 자초지정 말씀드리고 내려가셨더랬어요. 아버지 사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 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요, 이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좀 때도 좀 쓰세요. 달려들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셔요? 정말 나는 완전한 사람같이 고결한 사람같이 입술에 아름다운 기도의 향기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떼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그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이 환난이 다른 사람 별것 아니라고 여기지만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 꼭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파하고 신음하며 육체의 고통으로, 때로는 심령의 고통으로, 때로는 가족의 고통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떼쓰며 매달리는 어린아이 같은 기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야, 하나님 왜 나 버리셔요? 십자가상에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하시며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옷자락을 부여잡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고난주간, 그리하여 온전히 내 상황이, 그 어려움이 확실히 응답받는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은 떼서도 됩니다. 그렇게 하셔요. 고결하게만 서 있지 마셔요. 다섯 번째, 또 우리 하나님의 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찾기 전에 제가 종종 예전에 예화로 한번 들려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조선시대에 한옥을 이제 잘 짓기로 이제 잘 알려진 두 사람이 있었어요. 목수쟁이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명망이 높은 한 대감님 댁을 새로이 증축하고 또 새롭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아주
튼튼하고 아주 잘 지은 한옥이 이제 내일이면 완성이 됩니다. 마무리되고 이제 그 일을 마치게 될 때에 그 대감마님이 두 목수를 불렀어요. 불러서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건 너무 너무 고맙고 혹시라도 마지막 부탁이지만 내일 튼튼한 새끼 줄이 좀 필요하니까 마지막으로 그 귀한 솜씨로 가늘고 튼튼한 새끼 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또 조용히 말없이 집도 다 지어줬는데 또 따로 부탁하는 것 싫어할지라도 조용히 말없이 새끼를 꼬고 있는데 한 사람은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뭘 또 이런 것까지 그냥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할래 하면서 아무렇게나 이제 새끼를 꼬았죠. 새끼를 꼬아서 이제 그 다음날 그 꼰 새끼를 가지고 대감님 앞에 섰더니 대감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커다란 문을 열어봤더니 엽전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좋은 집을 잘 지어주신 우리 두 분께, 목수 장인인 두 분께 여기 그 하루 또 수고한 그 새끼 줄에다가 이 엽전들 전부 다 꼬아서 마음껏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열심히 묵묵히 마지막까지 잘 행하여서 튼튼한 새끼를 꼬았던 분은 엽전을 줄줄이 달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갔지만은 그 뒤에 내일도 아닌데 대충 꼬았던 그분을 얼마 못 가져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두껍게 해서 엽전이 구멍도 들어가지도 않다라고 제가 예화로 설명해 드렸는데, 아니 그냥 대충 꼬아놓으면 몇 개 들어가다 어떻게 될까요? 그 새끼줄이 끊어지겠죠, 여러분들. 바로 이렇듯 이 예화가 지금 5번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5번째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5번째 예수님의 5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목마름에 의한 것도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이, 즉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온 인류를 살게 할 하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 수 있는 이 마지막 일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시편 69편 21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하면서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응하여야 된다라는 것, 즉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끝까지, 그 생명이 이제 다 들어가며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오전 9시부터 매달려서 오후 3시 가장 정오회 때 통과하면서 햇볕이 뜨거울 때 목말라서, 맞아요, 육체적인 목마름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육체적인 목마름과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5번째 이 목마르다라고 하시는 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완전히 다 이루기 위하셔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하셔서 내가 목마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나아가신 십자가의 순간순간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었지, 이제 곧 오실 주님 앞에 내 육신이 약하여지고 힘들어서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나의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또 육신이 연약해진 상태 속에서도, 마음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붙들며 일어나 새롭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남은 우리 고난주간의 걸음,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감각을 채우려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뜻이 깊이 새기시며 오늘 나의 삶 속에 바르고 순전하게 적용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6번째와 일곱 번째 말씀은 서로 연결하여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순종하시고자 하시는 최종적인 그 의지를 끝까지 삶으로 그대로 구현해내신 것이죠. 그대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하여서 내 뜻도 아니요, 지금 이루어지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6번째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연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5번째와 연결하여서 그 아버지의 뜻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그 꺼져가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6번째 그 마음으로부터 그 입술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신 그 마지막 생명이 다하실 때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6번째 예수님의 말씀이시며, 7번째 이와 함께 귀한 기도로서 마무리되어지죠.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던 바로 가상칠언이었어요.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상에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순차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깊은 당신의 순전한 사랑의 걸음을 보여주시고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 하였던.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라고 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말하고 순종한 삶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예였습니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예하고 말하고 행위 그 사이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을 우리 인간의 삶의 진리죠. 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달았어요. 근데 행위로 이르기까지는 항상 사단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스치며 너 그렇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 부끄러움 당할 거 아니야. 실컷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컷 진리를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간극 속에서, 언어와 행위의 간극 속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삶의 걸음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죠.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가상칠언의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우리를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의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며 그 모든 과정, 이제 죽음 이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연후에 그의 삶을, 마지막 그의 삶을 다 살아낸 후에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였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말을 하였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오늘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며 그것이 지혜롭다 여깁니다. 특별히 말씀 놓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뱀같이 지혜로우며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해. 하지만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욕할 수 있는 상황,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공의로 심판하실 아버지 앞에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새롭게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살아나시는 거예요. 입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한 모습 한 모습, 깊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아 세상 가운데 지독한 그 끝간데 없는 그 사랑에 흠뻑 젖어서 내가 삶 속에 온전히 그 십자가의 삶을 이루며 살 수만 있다라면 오늘 세상은 바로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사랑을 이루셨는지, 이 기독교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 수 있음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사랑에 흠뻑 젖어 욕할 수 있어요. 내 권리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주간만큼은, 이제 남은 사나흘만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7마디의 말씀에 젖어 또다시 주의 보혈로 젖어 한 걸음 한 걸음 세상을 보듬어낼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워지며 음미하듯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오늘날 이런 다음을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 말씀들 종합하십시다. 다음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확정적이도 아니하고 불확정적이고 위험성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다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것을 자꾸 바라보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항상 예수 다음을 바라본다 하면서 결국은 붙드는 것이 뭐죠? 물질이더라.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놓인 사단의 덫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우리 가상칠언의 말씀 앞에서, 오늘 십자가 앞에서 잠시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가 딱 있을 때, 멈추었을 때, 십자가가 보여서 딱 멈추었을 때 요 글자가 하나 변하는 거예요. 뭐가 변하냐면 요 밑에 멈추었어요, 나 여기 서 있을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 다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다음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믿고 은혜에 의해서 어떻게 그 다음 자꾸 불확정적인 미래에 두려워하며 뭔가를 붙들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 앞에서 예수 다음이 아닌 예수 다음으로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를 뒤돌아보며 남은 사나흘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우리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흘에 그 놀라운 이 걸음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한 영혼 한 영혼의 회복과 새 생명의 움트임의 역사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